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은 오늘 제가 설교할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거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행위가 믿음에 뒤따르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실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5장 말씀은 우리의 믿음 플러스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본문은 우리가 개역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과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푸른 한자복을 입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냥 저희들처럼 편안한 일상의 옷을 입으시고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다 보니 이렇게 이제 또 몸에 질고가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으셨는데, 사람이 사는 상황은 항상 일정한 방향,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아무 환란이 없을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기쁨만이 가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환란과 근심과 걱정이 닥칠 때도 있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도 있다고, 엄지가 있으면은 양지가 있다고. 항상 삶 속에는 양면의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와 우리가 즐거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그것이 마치 내가 모든 일을 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스스로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무난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또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기가 쉬운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날씨가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왔죠.
근데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매일 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맑은 날씨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맑다면 그곳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좋은 일만 있다면 마치 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요?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저희들과 환자복을 입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단히 역설적이겠지만 어느 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까요? 저희들일까요? 아니면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 분이실까요? 제 생각에는요, 환자복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동부교회 오남전도가 남전도에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우리 모두 안겨 살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한우분들이 주님의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지낼 때에 우리 모두는 더욱더 평안하고 강건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열린교회에서 또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연세병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오늘 이 말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동부교회 오남전도회 열린교회. 저희들은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총 출동해도 한 30여 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그 집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연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환우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완쾌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런 형제의 사랑이 함께 할 때에 우리 환우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한자 수구에도 동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때에 나눔이 훨씬 더 커지고 또 고통은 줄어들고 기쁨은 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연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모든 한우분들이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 그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목사님,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할 때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지 한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우리는 5장을 보고 있지만은 1장 6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오늘 아직 읽진 않았지만은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을 본문에는 기도 위에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두 번째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무엇이 간절한 기도인가? 성경의 2가지 사건을 보면은 나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자, 회당장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장입니다. 오늘날 말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가톨릭 성당의 신부님이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밀어본다면은 뭔가 예수님과 결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이죠. 내가 뻣뻣하게 내 가진 것 다 가지고 내 본성 다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다? 그거 간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참담한 사례가 성경 속에 있죠. 수로보닉의 여인,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응을 받았습니까? 나는 유대인을 구하러 왔지 너희 이방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상위에 있는 것들을 자녀에게 주지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자기 시신을 개에다가 비유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개들도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놨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의 자녀가 낳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였죠. 또 한 여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갈 때 한 여인이 혈류병 걸려서 20년 넘게 자기의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간절함.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체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있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죄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아픈 것하고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육신의 질병은 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어서 또는 기능이 떨어져서 내 육체에 병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 내가 주님을 떠났거나 주님을 멀리하여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고가 내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면서부터 누운 자가 된 사람이 그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이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를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죠. 감히 네가 무엇이건데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어느 말이 더 쉬우냐. 사실은 둘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둘 다 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내 아픈 육체의 질고는 내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연세병원에 계시는 환우분들과 또 건강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또는 내 육체 속에 어떠한 질고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사실 잘 모르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그 인자는 우리 몸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또 이런 옷을 입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은 이제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우시고 거기로부터 많은 비가 내리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되어졌지만 그 구름이 피어나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 위에 열매가 맺힐 정도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복을 비록 입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런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야 힘든 일 있지 기도해. 여기까지는 참 좋죠. 사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지 마. 왜 이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속삭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렇지만은 형식적으로 그냥 네가 전심을 다하지 않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혹시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나 하나님 열심히 찾았는데 내가 그렇게 이 시간에 위로받고 싶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의 기도로 전심으로 찾는 기도를 드렸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가 전심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매주 주일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시고 다른 교회 교인들 오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우분님들과 함께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우분님들로 온전히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은요 기도를 하실 때는 내 옆 병상의 한우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더욱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16절에 보면은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죠. 그죠?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겸손히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나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병상생활이시긴 하지만은 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연세병원 모든 한우분들 넉넉한 사랑의 한우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후로 더욱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 모든 한우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 분명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에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옆 병상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나음을 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환우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찬양과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